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죠? 고통과 분노, 그러나 구원, 이런 제목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남집사님 읽어주신 본문 중에도 이 분노, 진노, 노하심,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 잘 들리고 있죠. 기쁜 소식, 이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음이 되느냐 하면 이 분노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럼 복음,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이고 또 구원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분을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잘못 생각하면 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경험하는 경우, 그리고 흔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냈던 경우, 감정 조절을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녀들에게 쏟아내 놨던 그런 분노, 또 우리 남편이 아내들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분풀이를 다른 데서는 못하고 집에 와서 분풀이를 하던 이런 분노,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이게 별로 이렇게 언짢을까 싶기도 하고 좀 불편한 단어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분노를 조절 못하시나, 분노 조절 장애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이 부분이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분노하는 것을 우리의 분노와 다르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의분이다,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앞에 붙여가지고 그것을 좀 미화시키려고 이 완충적인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템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게 하나의 이 장소, 하나님의 계시는 집이다, 장소다, 이런 개념이지 굳이 홀리라는 말을 붙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홀리 플레이스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앞에 형용사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 그러면 그 복음 자체가 이미 함의하고 품고 있는 단어로서 충분히 복음인데 순 복음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참기름, 기름, 진짜 참기름, 하여튼 그 뭔가를 자꾸 앞에 붙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원래 단어의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거룩한 의분이다, 이런 단어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그 그리스나 로마, 또 헬라권 이런 데서 쓰여졌던 그런 분노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이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명백하게 또는 자신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이 무시, 경시, 가볍게 여겨짐, 작게 대접하다, 합당하고 가치 있는 자기의 그 명예를 깎아먹는,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생기는 것이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 고대의 그 철학자들이 훨씬 더 깊고 오묘한 그런 이 정의들을 많이 내려놨는데,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그냥 제 말이 아니고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분들의 고대 철학자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분노의 그 개념은 당시에 내가 경시받았다, 가볍게 여겨졌다는 데 대한 모욕감, 이런 것들이 표출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다.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와 자기보다 못한, 자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때 더 큰 경시받음, 모욕을 느끼게 된다. 만약에 굉장히 높은 철학자나 상급자나 고위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모욕감이 덜하고 경시받은 느낌이 덜한데, 그 반대의 경우 더 큰 모욕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분노의 감정을 언제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내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내가 깎여진 명예가 재조정될 때, 내 명예가 다시 회복될 때, 그때야말로 이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전에 제가 명예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명예, 자신의 명예가 자본인 시대, 우리는 지금 돈이 내 자본인데, 돈이 잠식당하고 돈이 깎여가고 돈이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당했을 때 내가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복수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돈을 되찾아야 내가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면 총을 가지고 쏴서라도 뭔가 그걸 풀어야 그나마 내가 시원해지고 내가 마치 할 것을 잘 한 것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돈이 그만큼 자본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당시에는 명예가 내 자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하대를 받았다, 경시당했다, 그리고 심지어 멸시당했다는 느낌이나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면서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래서 이 분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명예를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되찾는 방법도 요즘도 보면 명예훼손, 명예훼손 당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손해보상 청구를 하고 해서 난리를 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문에다가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문에 내서 정정 보도를 하든지, 그 사람을 하여금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려서 사죄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시 내 명예를 회복할 때만이 내 분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가 분노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명예의 문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속에 이 로마서에 보면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하는 대목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17절에 복음 그랬습니다. 기쁜 소식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불의한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배경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냐,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늘로부터 쏟아 부으시냐 하면, 이는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자신을 보이시었기 때문에 장세로부터 20절입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득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이 피조세계의 여건을 그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 활동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는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은,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감사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스스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인 인생들이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스스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대체물들을 찾고 참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방법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25절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가 엄청난 기독교의 대헌장이고 이 로마서가 엄청난 교리를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데 1장의 대헌장이 이제 시작되는 그 서막 서론에 이 엄청난 내용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나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로부터 경시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들이 한 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유일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감사의 대상, 영광 돌려야 될 대상이신 그 하나님 한 분이 심히 너희들로부터 경시를 받았다, 가볍게 여겨졌다. 내가 오히려 멸시를 당한 느낌이다. 아니 오히려 우상들을 숨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그게 창세로부터 계속되어졌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셨다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영광을 찬탄하고 한 분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될 그 경배와 감사를 우리가 망각한 채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숨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느끼셨을 그 불편한 감정, 그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신의 명예, 그 어떤 인생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만이 느꼈을 모욕감, 그분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며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다 속속들이 땅끝까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멸절당해도 마땅한 이 패역한 세상,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 세상이 저절로 망하게끔 될 수밖에 없도록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이 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버려 둠으로써 저들이 결국은 망해질 수밖에 없는 그 심판, 그 어쩔 수 없는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이 세상을 멸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분노하셨다는 것에 그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는 정의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정오하는 것인데, 정오하고 미워한다는 얘기는 상대에 대한 회복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들이죠. 파괴적인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거다. 미워하는 것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죽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미운 상대가 있으면 제거의 대상입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미운 존재들이에요. 저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내가 밉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내게 좋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분노의 대상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괴로움의 대상이고 안타까움의 대상이고 오래 참음의 대상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괴로운 것이니, 이 하나님의 분노에는 괴로움을 수반한다, 고통을 수반하는 분노, 고통, 분노, 그러나 구원, 고통을 수반하는 이 분노,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통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을 쏟아 부으시면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 당신의 공의를 만족하는 방법,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그들을 위해서 죽게 만드시며 당신의 공의를 만족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방법,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수반하는 그 분노를 통해서 정오는 우리를 멸절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만, 당신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면밀히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피조 세계가 온전히 한 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당신의 명예를 인정해드리는 하나님 대체물들인 우상들을 이제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그 명예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의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히든 카드로 이 땅에 제시하셔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당하신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통당하면서 괴로워하셨던 그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 하나밖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할 것이 없다. 그거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앞으로 장래에 있을 텐데 그 심판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방법 외에 다른 게 없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노를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어머니 주일인데요, 우리가 가정의 달에 서로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자녀가 분노하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의 부속품으로,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고 내 만족과 내 자아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며 그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을 때, 하나의 인격체로 어린아이조차도 우리가 대접하지 않고 애들 취급하고 함부로 말하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미세들이 많은데 막 이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주일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걔들을 생각할 때 애들 하면서 하나의 인격적으로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 배려심이 부족할 때 그들 마음속에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쌓이는 게 있어요. 내가 경시받았다. 교회 가면 어른들이 나를 무시한다. 함부로 대한다. 우리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을 때 생기는 그 노여움이라는 게 애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녀들한테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경시하지 말라요. 나이 많다고 현대문물에 뒤처진다고 뭘 모른다고 이제는 경제권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공경하라. 부모가 공경받지 못할 때 경시받은 느낌, 그것이 가지는 노여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는 거죠. 부모들이 이제 말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자녀들로부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녀들이 겁이 나가지고 절절 매면서 뭐라고 한마디 또 퉁방스러운 소리를 들을까봐 우리가 그냥 아이들하고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상황인데, 여러분, 부모를 대할 때 공경하라. 여러분, 이 종은 함부로 대도 되죠. 노사관계에서 주인이 직원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도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옛날 번역에 의하면 공갈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협박하지 말라는 얘기는 갑질하지 말라, 네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직원이나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럼 상전도 이 종이 상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종이 상전을 대할 때도 주인이니까 그냥 뭐 신용이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요. 네가 일할 때 주인 앞에서 그저 눈치나 보면서 그때 주인 있을 때나 하고 없을 때나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종도 주인을 경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남편이 머저리고 부족하고 못나고 갈수록 걱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대할 때 경시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그렇게 쉽게 대하지 마라. 죽게 하더라.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은 아내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자기를 챙기고 자기 몸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 몸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것처럼 그 남편이 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몸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섬긴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을 바치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이게 다 이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경시하지 말아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그것이 노여움을 촉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우리 대할 때, 여러분 목사님을 생각할 때,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또 성도들을 대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외모로 취한다든지, 있어 보이는 사람, 이 파워가 있는 사람, 이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아부하고 줄서고 잘 보이고 그러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노릇이겠습니까? 서로 경시하지 말아요. 오늘 아름다운 순에서 함께 모여서 순모임을 하는데 서로 좀 친하다 보면 좀 쉽게 대할 수도 좀 있겠죠.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예의를 지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상대를 인정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명예전쟁 말씀할 때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그러는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서로 먼저 존경해라. 그게 뭡니까?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줘라. 서로를 명예를 인정해줘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은 어떻다고 그랬죠? 내가 잘나야 돼요. 내가 더 잘났다는 느낌으로, 기분으로, 그 감정으로 살고 싶은 거죠. 상대를 깎아내리고 그래야 내가 올라선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경쟁사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서로 경쟁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를 높여주는 거로 서로 먼저 하려고 막 경쟁하라. 그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것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병시받은 느낌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이 분노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증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 않습니까? 증오는 상대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안 보고 만다는 그런 차원의 증오심이 있지만 우리는 분노한다는 것은 좋은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괴로움을 수반하고 고통을 수반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회복되기를,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관계들,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이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품성과 자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복음의 그 깊은 비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는, 명예를 회복하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요,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순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